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의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동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올해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에도 주님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또 자녀 손들, 특히 직장과 일터와 생업이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더욱더 평안해져가는 그러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장 전체를 눈으로 보면서 10장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단락은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부여해서 이스라엘 각초로 파송하신 사건, 그리고 그들의 사역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은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이웃의 도리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셋째 단락은 38절에서 마지막 절 42절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과연 무엇이 최우선순위에 놓여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뚜렷하게 깨우쳐 주는 말씀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10장의 세 가지 내용은 오늘날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울러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이웃 사랑의 실천이 요청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의 원동력과 길잡이가 된다는 사실을 10장에서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전체의 개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70인 파송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70인의 전도대,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읽은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른 복음서인 마태, 마가, 요한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누가 복음에만 이 70인 전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70인의 헌신적인 제자들을 택해서 유대 땅 각 동네, 각 처소로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전도대를 70명으로 구성한 데에는 정통적인 유대 사회의 완전수 개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성한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7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럭키 세븐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이 신성한 숫자고 충족한 수는 몇입니까? 충족한 숫자는 10입니다. 그래서 7 곱하기 10해서 70입니다.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70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세 당시에 몇 명의 장로가 있었습니까? 70인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1절 보시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심령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아멘. 또 다른 데는 민수기에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70인은 나오는 말이 뭘까요? 산헤드린 의회 있죠. 유대인 최고 회의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의회가 몇 명입니까? 70명으로 되어 있고 이제 제사장 위원장이 한 명 더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회의, 지방 회의, 또 기호는 분명하지 않지만 헬라나 로마 시대에 유대인의 이 종교적 재판소가 산헤드린 공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70인의 의원과 대제사장 한 명을 포함해서 사실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70인 산헤드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모세 율법과 관련된 이 재반 문제를 상소할 수 있는 최종 재판소. 오늘날 말할 것 같으면은 아마 대법원 정도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여기에 나오는 공회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1절에 예수님은 12사도를 파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사도 외에 70인의 제자를 택해서 이스라엘 각 동네로 파송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는 중입니다. 이제 이 지상 사역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보다 빠르고 널리 이스라엘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 훈련이 된 70인의 전도대를 조직해서 이 긴급한 복음 전파 사명을 주신 후에 둘씩 짝을 지어서 35개, 35개 팀의 전도대를 이제 준비해서 이스라엘 각처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장 기묘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각종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로지 그것은 전도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는 일꾼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제자 훈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몹시 바쁘고 피곤하신 중에도 이 동네 저 동네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때때로 제자들을 보내서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전도의 훈련 과정으로 가끔 제자들을 선정해서 각동 각처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70일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이 같은 예수님의 당부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의 임무와 자세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전도대로 70인의 제자들을 선정하시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할 만한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핑계를 댔죠?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렵다고 뒤로 슬그머니 물러서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70명의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뽑으신 이 전도대회는 복음 전도의 정예 부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일꾼을 찾다 보면은 속이 답답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꾼들을 남겨두십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낯을 피해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묻는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죠?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오직 자기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불만을 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용기의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발에게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만 일꾼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자기 외에도 자기와 같은 일꾼을 얼마든지 예비해 놓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어진 사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여, 가장 못나고 미련한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계시나요? 아멘. 불의한 청직의 경우처럼 불의한 소문이 주인에게 들려서 내가 내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와서 계산하라, 이러한 노여움을 사서 그 직분을 빼앗기는 날이면 이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또 이 교회에서 나보다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직분을 빼앗으신대요. 그 말씀이 어딨냐면은 누가복음 16장 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여태까지 하던 거 세면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고 너는 청지기 직무를 그만해, 이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것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곳에 파송할 제자들의 수요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타까운 나머지 그들을 향해서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 2절, 읽은 말씀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내가 혼자 하겠다고 하는 욕심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일꾼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은 누구를 말할까요? 전도의 사명자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추수할 곳은 많습니다.
추수할 것도 많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들이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효과 있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 뿐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의 도움 없이 가만히 그 앉은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추수할 일꾼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들 70인을 향해서 이제 두 사람씩 전도팀을 만드시고 각동 각처로 보내면서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갈지어다. 여러 말 필요 없습니다. 갈지어다. 그곳으로 갈지어다.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일터로 가야 합니다. 갈지어다라고 하신 이 주님의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생활에 반드시 적용시켜야 할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이들을 보내시면서 또 걱정의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대로 보내는 제자들에게 대한 주님의 염려입니다. 걱정이시죠. 이 세상은 이리가 들끓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리라고 했는데 정말 짐승의 이리를 말할까요? 어떤 누구를 말할까요? 이리란 양을 실족시키거나 잡아먹는 사탄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은 그의 전 병력과 권세를 동원해서 전도자를 넘어뜨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이들 전도인들은 마치 어린 양과 같은 순결함으로 이들 이리 가운데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는 사자 같은 모습으로 달라붙는 마귀의 권세가 그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이러한 사탄의 계계와 도전을 아시고 또 그들보다 능력과 권세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들 가운데서 보호해 주실 것이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들 전도대원들로 전도의 사명을 띠고 세상으로 나가는 일에 있어서 마치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어린 양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할 일에 대한 경종이 되기도 합니다. 양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많은 특징 중에 하나는 순결함의 그 생명이 있습니다. 양의 생명은 순결입니다. 전도인들이 비록 이럴 때 같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신분이 양임을 알아서 그의 순결함을 지켜야 할 것을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한국 기독교 최초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 감리교회인 정동에 있는 정동교회입니다. 지금은 정동제일교회죠. 이 정동교회에 예배처가 형성된 것이 1885년 10월입니다. 이 1885년 부활절 보통 4월 5일에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잘로 또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가 이제 한국의 최초의 이 선교사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 중에 이 선교초로는 지금도 있는 배재학당, 이화학당, 정동병원, 정동부인병원, 그리고 종로 서적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리교 선교사들이 만들었던 이 기도처소 또 전도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감리교 초창기에는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전도된 평신도들이 이제 훈련을 받고 전도인 이러한 신분으로 직분으로 전도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85년부터 이 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해서 2019년에 와서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엄청난 발전이 아닙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면서 또 당부하시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복음을 전하는 세상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몇 가지 알고 지켜야 할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자세? 전대나 주문이나 신을 가지지 말라. 자, 전도인의 자신의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입니까?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삭슬 주십니다. 자,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같은 일을 예수님은 그 복음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7절 읽은 말씀 7절을 다시 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나타나 있는데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죠. 복음을 받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의 생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그와 함께 누려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가장 신날 일이 어떨 것 같습니까?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 상상 안 해보셨어요? 제 영혼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면 저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되고 천국까지 온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영혼들이 저 앞에 와서 칭찬해 주는 겁니다. 목사님 때문에 그때 제가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천국에 와 있어요. 이러한 영혼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앞에 올 영혼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가끔 이 상상을 해봅니다. 과연 내 앞에 올 영혼들이 얼마나 있을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당부일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위하여 평안을 빌라. 우리는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평안이 곧 복음입니다. 가정의 참된 평안은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신방도 잘 안 받고 또 각 가정에 방문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부려주는 일이 별로 없어서 평안치 않은 집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대신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차려놓은 음식을 대접받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일은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융숭한 대접을 받아도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 빠져서 내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사명은 뭐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사실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치 아니하는 동네에서는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 하셨습니다. 자, 지금도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부친의 장사나 가족과의 이별을 핑계하는 약하고 나타난 자가 되지 말고 복음 전도자로 보내심을 받은 70인의 전도대의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자는 누굴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시대의 각 동네, 각 도시, 각 나라에 우리를 파송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고 많은데 일꾼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비록 전문적인 복음자가 되어서 오늘 찬송한 것처럼 멀리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선 내 가정, 내 직장, 내 고장의 작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 함을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여러 말씀들 또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복음 전도자로서의 임무와 자세를 새롭게 다짐하시고 한 주간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익히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70인의 전도대, 또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신 그 말씀들을 다시금 상기하고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우리 모두도 70인의 전도대에 포함이 되어서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우리들의 신앙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영혼은 이미 잘 되었지만 더욱더 잘 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일,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 더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또 직장 일을 할 때에, 가정 생활을 할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고하고 중보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또한 가정생활에 부족하지 않도록 재물의 능도 얻을 귀한 능력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게 하시고 가정 경제가 어려움 없게 하시고 또 나가서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더 좋아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